할렐루야. 2014년 6월 28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정죄하라 선행하는 자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는 방백에게 하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인간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 주셨다. 인간의 제도를 하나님이 주권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또 아닙니다. 인간 사이의 제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인간을 위해 세운 이 제도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하세요.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분별할 때에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 어떤 것은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 분별해 나가는데 왕에게 순종하고 혹은 왕이 보낸 방백한테 순종하라. 이 왕이 보낸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선한 일에는 칭찬을 하고 악한 일에는 벌을 내리는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는 죄를 더 크니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적에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한테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을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충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살려 죽었는데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빌라도가 찾아내질 못하는데 본인이 내가 죄가 없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말을 한마디만 하면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살려줄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처사를 오늘 우리한테는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들고 내 표준에서 선을 악을 이렇게 다루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진리에 주장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행했던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도의 율법으로만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참 오늘 설교는 어려운 설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잘하면서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이는데 빌라도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걱정스러운 거죠. 예수를 왜 죽이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죽이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은 아무리 죄를 털어볼래도 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법관인데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죄는 없어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도 신문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어요. 또 부인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지 말라고 또 충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을 때 네 말이 맞는다라고 하고 전혀 말 안 해요. 그럴 적에 여기서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냐 어디서 왔느냐고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거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빌라도가 말을 할 때에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는 들고 세상을 선악으로만 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심판이 상대한테 아무 영향을 못 줘요.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도 못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지옥으로도 못 보내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괜히 그냥 허덕대다 마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죄가 없다. 그러면 빌라도가 그 말을 받아 내준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거기에 나랑 상관없이 저들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죄는 실상은 내가 죄가 없다. 그 죄는 어떤 것이 아니면 저 성전을 헐어라. 너희들이 성전을 헐으면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는데 두 증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세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묵비권위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임금의 그 법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저들이 오파는 사실을 그냥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마디 그 재판 잘못되어 있어요 하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응? 어제 아침에 내용 증명이 왔다고 안 그래요. 돈 140만 원을 달라고. 그건 달라는 사람이 쓸 권한이 없어요. 쓰면은 제가 쓸 수 있는 권한을 100%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논하는 건 아니고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지.
옳고 그른 걸 따지기 전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 대고 오죽하면 저럴까. 그걸 경우를 막 따지면 고소가 나오고 또 송사가 나오고 돈 몇 푼 대주지 않는 걸 세상에 법관 앞에서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1억, 2억, 3억도 아니고. 참으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만한 것도 우리는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목숨을 걸은 데서 자기는 자기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 선악으로 보고 옳고 그런 거 보면은 그 100% 삽니다. 예수님이. 그래 필라도가 나는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럴 적에 그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온 거야. 너희들은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목적은 네 법관 앞에서 옳다 그러다 그것을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 그 뭐냐? 죄가 없는 나로서 율법의 모든 죄를 내가 한 몸에 짊어지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스스로 만백성의 죄를 세례를 받을 적에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거야. 탕감을 받았으면 탕감 해줄 의무를 가졌다. 나는 세상을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노선에서 예수님 노선은 지금 분명히 죄는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인같이 아무 말 안 하시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죄 없는 사람 흔들어라 할 적엔 손을 못 들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조건부인데도 우리는 믿음의 성숙도가 아직도 바닥기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고도의 영법을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하면서 난 내 길을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각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싹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싹이 나고 수수를 심으면 수수싹이 나는 거예요. 왕성 목사는 목사들을 가는 길이 있고 김승기 목사는 목사들을 가는 길이 있고 장로는 장로대로 가는 길이 있고 권사는 권사대로 가는 길이 각기 있는 거예요. 나하고 맞추면 안 되고 따라하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하고 맞추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나를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세상에 아버지를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도자를 하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부활하신 예수 한 분이 너희 삼세입니다. 그리고 예수 하신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사실 나는 근심이 없어. 이것이 겸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은 머리털 하나도 시고 감게 못해. 김요 집사님 돌아가신 걸 보니까 나는 그 죽을 건 알지만 시간도 몰라. 사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데 힘이 딱 있다는 것을 따라서 용서할 권 내 안에 있다.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보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빌라도 말구의 길을 잘랐을 때에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 길을 붙여주면서 칼을 쓰면 칼 망한다. 이것이 이런 법칙이 좀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써낼 수 있는 대법칙을 써나가는 거예요. 응? 베드로야, 내가 하늘의 12영을 명하면 나를 해할 자가 없어. 우리 성도님도 그런 생각이 안 들습니까? 응?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 돌아가십니까? 그냥 눈만 떠도 그냥 악한 천사가 싹 몰려가고 빌라도 로마가 그냥 단번에 지진이 나고는 무너뜨리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말없이 끌려가면서 한 말이, 이런 것을 그 설교하기 전에 곰곰이 들어놓아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수준 미달해서 너무 허덕대는 거예요. 너무 허덕대는 거예요. 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 말씀이 나를 안식을 주고, 이 말씀이 진동 찾는 나라리고, 이 말씀이 천국까지 가는 일이 된다면, 이야, 이것이 예수 믿고 내가 당하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그래, 야고보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걱정 아니할 수는 없으나, 이 시험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가 죽기 뿐이 하려고.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안 죽고 적게 받은 사람은 안 죽고 그럽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오는 바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가 서 있으면 바람이 불게 돼 있고,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을 더 탈 뿐이지.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성경에서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의 순복하라고 할 적에 우리는 왜 순복을 못하는가? 선악으로 따지면 순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나라 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본한 그 일을 누가 십자가를 칠 것이냐. 베드로가 또 예수님 그 십자가를 치면 안 됩니다 할 적에 우리는 베드로한테 고맙다 그럴 것 같으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다. 여러분 시험 막을 때 시험이 다 떠나 하나님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저는 최근에 가만히 생각하면 나이가 70이 되면서 있어야 할 게 있는 거야. 나는 저보다 더 악해. 나는 너를 이끌어갈 권세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할 적에 섬으로, 섬기는 자세로, 번디는 자세로 사도 베드로가 목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 이 인간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성서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기는 얘기하면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쳐 죽이는 상황에서. 그때 그 말씀의 순종이. 그러므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죽일 때에 그들이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씀이 동서남북으로 막 퍼져나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는 자기마다 하나님이 지어준 짐이 있어요. 자기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하신 말씀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원망하는 좋아요. 더 나따지면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더러 돈을 달라면 없으면 안 주면 되지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돈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건강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오늘날을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원망 불평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6살에 모진 고생을 하면서 밤 12시까지 잡은 데가 없고 새벽 4시 넘어서 잡은 데가 없는 사람이 나무집살에다가 밤에 주경야독에 주경야독 낮에는 죽으라고 일하고 밤은 밤을 새워 공부할 때에 밤 공부하면 낮에 약 쓸다가 손을 펴요. 주인이 그냥 손 비면 불쌍하다는 거 알아요? 내가 그때 들은 소리예요. 내 손 잘려서 양면들을 하겠어? 대뜸 그렇게 나와요. 손 잘라서 불쌍하다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세상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칭찬이라는 말은 나를 칭찬함으로 자기네 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너를 사랑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파 속에서 커나온 내가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고 인정이 있습니까? 나는 인정,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처음부터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70이 되고 보니까 그때 그 고난과 연단이 오늘날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성경을 벗어나 안목이 있도록 만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과 사람 다 맛이 각각인데 이 설교는 증언으로 나오는 거, 증언. 내 안에 체험된 사실만이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설교를 흉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하고 살면서 내가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불평하거나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이런 걸 아마 보시긴 보셨어도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것이 와야 바로 주를 위하여 세상 임금한테 순종하고 또 세상 임금은 방박한데 순종하고 너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한테 그들의 무식을 드러내라. 지금 그렇게 써놓은 15절에 보면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고난은 아직도 남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다 됐다면 죽지 살아있어서 참 무한감사.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놓고 제뿐이 없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들만도 못한데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아무리 가서 떳떳이. 내가 어제도 말 중에서 기승 목사님하고 저는 별로 나가서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상대방이 압도를 당해요. 쉽게 해서 전 목사 딱 하면 예예예 그래. 강살 자체를 못해요. 응? 요번이 박형 권사님 장로님 주는 일이 문제 생겨서 응? 노 회장한테 중앙의 총무 고병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시오. 내가 전화 넣게. 전 목사님은 고병 목사님 전화를 넣는 거예요. 장로 주기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내가 전화 넣게. 전화 넣으시오. 김영태 목사님 그저께 저녁에
나를 안 가르치는 나 옆에서 전화를 다 넣어요. 그럴 적에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나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면 목사님 장 안 세우는 게 좋지요? 당장 그렇게 해요. 세워야지. 조착서 장로를 세우는 장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가정이 축복되라고 세우는 거예요. 당신이 막 권세가 있어? 대뜸 내가 그랬지. 그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라. 내가 그 교회 목사인데 장광성모 세운다고 세우는 거지 무슨 원하노 당신들도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야. 대뜸 그러지. 그러니까 김영준 목사님 무서워서 김승희 목사님 옆에 있었어요. 내가 전도트 목사님이 싸움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지잔말로 100번하면 뭐래요. 왜 그런 걸 제가 아느냐면 총회장 피어선 총회에서 설교하고 나서 약장선을 들여다가 광고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총회장님 또 총회장 신랑한테 여기 어딘지 약장선을 들여서 여기서 얘기합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고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어쩐 사람이 여기다 약장선을 들어와서 장광성 목사님 미안해요. 나는 그들이 이름도 모를 적에 그들이 내 이름을 따놓고 장광성 목사님 좀 봐주시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거이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한다고 대여 안 해요. 안 주면 스스로 할 수가 있지.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에 빈말, 공말은 천만번에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한 번 말하면 따르세요. 무상, 통과. 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하시는 이 말은 빌라도가 벌벌 떨고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죽었다 살 거야. 내가 죽는 것은 만생 죄를 가지고 죽는 거다. 너 이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하랴. 빌라도가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에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염라 걱정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생이 참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죽으면 하거라고. 인간이 예수님 말씀 앞에 찾기만 하면 사망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실을 깨달을 때 초상집에 가서 설교는 못 들으셨어요? 죽음으로 가는데 무슨 슬프고 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으니 그건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면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욕을 먹고 주를 위해 살 때에 방백들까지도, 국가에서 세운 방백들까지도 그 선함에 순종하리라. 이런 능경이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고, 또 14절은 그들은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상주는 일을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15절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데까지 너희가 선행을 하거라. 그런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대로 써 있고, 예수님도 빌라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세상 임금한테 순종을 하되 하나님 영광에서 순종한 것이지 불법에 순종하는 건 아니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의 삶은 당연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율법은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해도 권세가 없다. 와, 너도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권세가 있지만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 마귀가 알아요. 너도 같으면서.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영적 사람은 파워가 다른 거야. 농사를 짓고 옷은 허부적대고 입을지라도 그 속에서 나와 있는 본질의 사건은 당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현실로 움직여지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줘. 어제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뭘 말씀했어요? 이영철 목사님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김유모 집사님이 숨 거두려고 합니다. 박성렬 목사님이 우리가 헌금한 기회를 타는 사람인데 인거고 왔습니다. 박형 권사님 명예 장로 세우는 좀 복잡한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쩔쩔쩔 제 목사가 해야 하는데 안중에도 없어. 여러분 닭이 운다고 기차가 가다 말아요? 닭 우는 거하고 기차 가는 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게 나하고 시켜서 이영재 목사님 내용은 다 가져라. 배우지. 지금 있어요. 가자. 김유 집사님 돌아가시면 천서 보호한다고. 박성렬 목사님 교회를 다른 선생님 겸 하나님이 헌금해서 그 섬의 기회를 쳐서 되는 거고, 박형 권사님 명예 장로를 담임 목사가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또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성숙도 없고 자만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설교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망군 제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르르에 순종해야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체제 안에서도 영혼의 자유를 위하여 이 나라가 그리스도 국가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많아지면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조게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